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머무신 아름다운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에 앞선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옆자리에 자신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제자들 자신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통치될 나라에서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들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그들이 분개한 까닭은 다른 제자들이 철이 없고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청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개이자 자신들의 그림자를 그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요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들이 자신들보다 앞서 이야기를 꺼냈으니 혹시라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봐 초조하고 분한 마음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딴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본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고 앞을 볼 수 없던 그는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과 다름을 감지한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를 향해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라며 꾸짖기 시작하였고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이러한 행동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대화에서 사실 어떤 군더더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오늘의 사건을 기술한 마가는 이 감동적인 이 일화를 매우 건조하게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일체의 말을 생략해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또 그것이 실행되는 사이에 어떠한 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사건을 기술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함을 통해 오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주목하여 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2절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마가는 그 눈먼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그 눈먼 사람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눈뜬 바디메오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술인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더욱더 극적으로 대비시켜 우리 눈앞에 그려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가 전한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떠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눈먼 사람이란 이 말은 바디메오처럼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3년간이나 주님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그 관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들이 따르는 예수라는 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들이 따르는 예수란 이가 정말 누구인지, 그들이 따르는 예수란 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눈 감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여러분의 눈은 떠 있습니까? 여러분이 쫓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로 인해 참 그리스도를 못 보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에 따라 참된 주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혹시 평생 주님을 믿어왔다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오늘 바디메오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면서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짐과 동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그 말은 단순히 그 뒤를 쫓아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믿어왔지만 내 생각과 내 관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면, 평생 주님을 믿어왔지만 내 생각과 내 관심에 사로잡혀 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며 살아왔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믿음의 눈을 떠서 참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눈먼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시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어디로 향할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절박함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눈먼 사람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삶의 힘겨움으로 괴로워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삶에 참된 위로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날마다 기쁘고 복된 일들이 그것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두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두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리아와 티르키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참 소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